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목요일입니다. 5월 7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7편입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9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니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인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분노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남아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분노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은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다. 자기의 억울함과 자기의 고통과 자기의 누명을 벗겨줄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시입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전혀 사실과 다른 누명을 또는 루머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가 하지 않았던 일, 또 행하지 않았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누명을 쓰거나 또는 루머를 통해 여러분의 신상이 굉장히 위해가 가해질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정말 내 속을 찢어서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답답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고통받는 경험이 그럴 때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연예인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느냐, 사실은 그냥 댓글이고 문자고 말로 하는 건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느냐. 사람은 인간의 영혼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지속적으로 자기를 말로 괴롭히고 글로 괴롭히고 또 자기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쓸 때는 정말 답답해서 죽고 싶은 심정인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바로 자기 입장이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숨막히는 두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숨이 막힐 듯이 자기는 두렵고 또 이 상황이 너무 분노가 나고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9절 사이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가 숨막히는 이유는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자기가 참소당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로 계속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절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사자가 달려들어서 자기를 물어뜯고 또 찢듯이 자기 마음에 고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해달라, 하나님께 내가 피하지 않으면 나는 살 방법이 없다고 계속해서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 참 사람들이 교묘하게도 만들어낸 말, 거짓말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흔들고 모함하고 그가 또 그 자리에서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벽을 자기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자기가 누구에게 불의한 일을 행했다면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해달라고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면요,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만약에 자기가 어떤 악으로 갚았다든가 자기가 대적에 까닭없이 자기가 아무 이유 없이 빼앗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나의 영혼을 잡아서 그냥 내 생명을 짓밟게 내버려 두라고. 그만큼 자기는 결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만큼 결백하다는 거예요. 이 악의 무리들이 얼마나 이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자기를 모함하고 있는지 자기 속이 다 타들어갈 지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결백과 적의 악함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감찰하는 말은 현미경으로 아주 자세히 샅샅이 구석구석을 살펴보듯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 그 동기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하나님은 그 속에 깊은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가문 리설로 좋게 말한 것 같아도 그 의도를 또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으면서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이 숨막힐 듯한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의 심판을 담당하게 해달라고 또 요구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남아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하나님이 칼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다. 활을 이미 당겨가지고 악한 자들에게 쏠려고 이미 활을 당겼다 이 말입니다. 놓아버리면 이제 악한 자들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하나님의 화살은 불화살입니다. 그 화살을 맞아서 살아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불화살을 가지고 불심판을 가지고 그냥 다 태워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의로우신 하나님께 이것을 요청하겠습니까? 악인이 멸망하기를 사실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원리는 이 신앙의 세계와 또 하나님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은혜 안에 그 세계 안에서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결국은 자기가 심은 대로 자기 꾀에 빠져서 죽게 되고, 불의한 자들은 결국은 불의한 일을 당해서 실패하게 되고, 또 의로운 자들은 그렇게 억울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악인이 재앙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만들며 재가 만드는 함정에 빠졌도다. 그가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린다. 여러분, 자기가 욕했던 것, 자기가 화냈던 것, 자기가 악한 일을 했던 것 전부 자기가 뒤집어 쓰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막 의로운 자들을 욕하고 성도를 욕하고 믿음의 교우들을 막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하지만, 그러한 함정을 받던 자들이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날이 오고, 그렇게 쏘아붙였던 그 말의 화살에 자기가 쏘음을 당해서 죽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의를 따라서 심판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결국은 선한 자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악한 자의 그 의도나 또 선한 자의 그 선함이나 그 둘 다 동기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의 저울을 따라서 악한 자는 멸망하게 되고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붙잡고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 정말 멋있어 보이죠? 아무 겁나는 것 없이 그냥 멋있어 보입니다. 남을 무시하고 잘난 척하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적들의 거짓 증거로 숨막히는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타협하지 마시고 의로운 길로, 공의로운 길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이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의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어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불화살을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악인의 그 멋있는 길을 따라가지 않고 패배할지라도 정의로운 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